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 믿음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평온한 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고난이 또 환란이 닥쳐올 때 마치 티백이 뜨거운 물에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러져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환란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실체가 고난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겉모습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깨닫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유약해 보였던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과연 깊을까? 이런 가끔씩 의심드는 사람이지라도 고난의 때에 묵묵히 견디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어봐야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 또한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흔들릴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장 다름이 있는가?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깊이와 무게가 공동체를 무겁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것도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은혜 없이 살 때 일어날 모든 문제들이 주일날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일들이 일상 속에서 제거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세 오경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두 번째,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지은이 그 동화책, 읽어주는 동화책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면 동화를 읽어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참 외국에서 만든 건데요,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역시 신앙의 깊이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신앙의 정수를 딱 고백하는 거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말이죠,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안에 무거운 납덩어리가 있어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세워지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외치니까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넘어져 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부터 49절까지를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마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47절부터 4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46절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냐, 내가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비유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탕류가 왔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가닥에 무너지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47절로 49절을 보시면은 대비되는 딱 장면이 있잖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49절이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보고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한데, 그러나 듣고 그 다음 반응에서 말씀 중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삶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진짜 안 계세요. 제가 다른 교회 돌아다니면은요, 식사할 때라든가 예배 전에 성도들을 만나요. 대표 성도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아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연중에 자랑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역자를 통해 들어보면 믿음이 그렇게 든든한 분이 아니라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성경 박사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성경을 많이 읽은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는 만큼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 중심이다. 그 말씀 중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까지 왔어요. 그러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울까? 그 이유를 오늘 짧게 두 가지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단단한 바위를 파고 주치를 놓는 것은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죠. 반면에 모래는 부드러워요. 다루기가 쉬워요. 어쩌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수고를 회피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불편하죠.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지. 말씀의 기준보다는 내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인 순종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요. 성경은 명료하잖아요. 다만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상황화시킬 때 말씀은 복잡해져요.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는 복잡한 상황화가 생기면 진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고가 반석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수고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스스로 모래 위에 지기는다고요. 말씀을 알아요, 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결단이고 믿음은 수고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위에가 아니고, 이게 티가 잘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게 순종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기를 들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는 강해야 한다. 상황이 너를 흔들 것이다. 넌 담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수고를 회피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눈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편안한 것만 선택해요. 모래 위에 평지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짓는 것도 쉽고 집을 짓는 속도도 빨라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자꾸 반석 노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 나는 벌써 집을 세웠어. 날 봐봐, 난 벌써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그 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빨리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편한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당장의 이익과 오늘의 즐거움이 또 사람들의 인정의 마음을 뺏겨서
미래의 심판, 영원한 삶, 하나님의 뜻을 뒤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시각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판단을 할 때도 영원한 시각에서 오늘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수고스러워도 그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뭔가를 지은 걸 막 자랑해요. 널 봐봐. 근데 고난이 오면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시각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46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오늘 이 새벽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다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슬미 청년 오할 오랑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은 자처럼 그 말씀을 상황화하여 내 상황에 맞게 내 판단 위에 내 집을 세웠더니 환난이 닥칠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흔들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이 어렵더라도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